말씀의 제목은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공하는 비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에 어떤 분야에 대한 그 사람의 성과나 또 그 사람의 업적 또는 지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에 저 사람은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또 과거에 있었는지, 또 문화적, 학술적, 의료적, 법률적 등등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와 같은 업적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예로 들 때에 가장 좋은 예로 사용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 여러분도 잘 아시죠?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지금 현재 세계의 정치나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실로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인구의 한 5% 정도밖에 유대 민족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고위 공직의 15%가 바로 유대 민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50대 기업 중 17개의 기업이 바로 유대 기업이고요. 또한 미국의 상위 6대 은행 체이스 맨해튼, 또 JP 모건, 또 뱅크 아메리카 등 이처럼 굉장히 자본이 많은 그 은행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상위 부자 40명 중 절반인 20명가량이 유대인이고요. 또한 언론 재벌 루퍼드 머독을 포함해서 미국을 주도하는 이 언론인의 25%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미국 대학 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바로 아이비 리그에 속한 대학들인데 그 대학 교수의 7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그 노벨상이 가장 크고 유명한 상인데요, 그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라고 하였으니 정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정도면 유대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소수 민족, 이 유대 민족이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먼저 그 성공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글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비결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대 민족은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 외부의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략을 극복하다 보니 여러 가지 비결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잘 극복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결을 바탕으로 성공하였다라고 말한 그 한 가지 비결, 이 비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신빙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결을 배워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5,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지만 그동안 수십 번이나 또 수백 번이나 외래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침략국에 점령당해서 전쟁에서 지고 속국으로 괴롭힘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해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1950년도에는 북한 공산당의 침략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까지 겪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아니하였으면, 원조를 주지 않았으면 다 굶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사 직전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나라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역사 속에서 고난을 다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번영은요 5,000년 역사 중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번영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가운데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주도하고 있는 이유가 침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입니까? 그것 또한 설득력이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정책, 우리의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강의 발전을 일컬어서 그렇게 한강의 기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반세기가 지나가기 전에 6.25 이 동란으로 완전히 모든 국민들이 정말 최빈국이 되어서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반세기 만에 어마어마한 경제의 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극복을 잘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정책을 잘 펼쳐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발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한강의 기적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자꾸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번영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책을 잘 펼쳐서 사람을 잘 뽑아서 이 나라가 이처럼 번영한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숨같이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바로 이 율법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토라를, 이 모세오경을 자기들의 목숨만큼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토라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 BC 65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말씀을 지키고자 이 사람들은 칼을 들지 않고 창을 들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전쟁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 말씀 한 가지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쟁까지 나가지 않고 무기까지 들지 않고 전쟁에서 져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누가 보건 보지 않던 간에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고 전쟁에서 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는 자세, 이 자세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축복하신 것이고, 지금처럼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곳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성공은 이스라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와 같은 자세, 그 자세 하나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거 놀라운 비결이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번영하고 잘 됐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성공한다. 아멘. 유대인들은 단지 이 제한된 지혜, 이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엄청난 번영을 하고 축복받고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토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보다 당연히 축복받는 것은 당연지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가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총 8개의 명사와 총 8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이 8개의 명사와 동사는요, 인간의 8개의 감각기관과 또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눈, 코, 입, 또 귀, 또 손, 이런 평형 감각, 이 피부 속 감각, 내장 감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모든 감각기관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며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명철을 생각하며 지식을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명철을 구하며 명철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잠언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8개의 감각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지고 또 주님을 붙잡고 마음속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어떠한 결과가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의 방법들이고 성공의 비결 그리고 성공의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열심히 행하면 유대인들보다 더 큰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 큰 성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8가지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참 예상과는 빗나가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성공이 유대인들처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들어도 깜짝 놀라지만 유대인들이 들으면 더 깜짝 놀랄 말씀입니다. 설명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만드셨을 때에 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반응하는 이 5가지의 감각기관을 만드셨어요. 그 5가지의 감각기관이 무엇이냐면 시각입니다. 시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미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촉각, 그리고 이 피부 속에서 느껴지는 피부 감각이 또 있다고 합니다. 또 내장, 우리 속에 있는 이 내장 속에 느끼는 이 내장 감각, 그리고 평형 감각.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균형을 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 균형을 잡는 또 감각이 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8개의 감각을 하나님이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육체의 오감뿐 아니라 영적인 감각들을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시각을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인 후각을 만들어 주시고 영적인 미각, 영적인 청각, 영적인 촉각들을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놀랍게도 이와 같은 것을 모릅니다. 그냥 말씀에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말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 살자 이 토라만 읽는 거예요.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자신들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귀하게 지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 말씀의 보화들을 다 캐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거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적인 시각이 발달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12명의 사람들,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10명은요, 안악자손, 큰 거인들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들을 도무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고 벌벌 떱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안악자손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시각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10명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영적인 시각이 주는 유익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후각이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흠양하시는 향기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이 믿음 그 자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향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가 되어지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향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남겨두셨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적인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소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그 소금처럼 어느 장소에 있든지 착한 일을 하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고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각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청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이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강팍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전멸하게 됩니다. 다 죽고 포로로 다 잡혀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레미야만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청각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촉각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위로와 봉사와 사랑이 넘쳐나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촉각, 영적인 이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육체에 주어진 감각기관뿐 아니라 보이지 않게 주어진 영적인 이 감각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도 갖지 못하는 더 큰 이 영적인 성공을 다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적인 감각기관, 영적인 민감함을 다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성공은 유대인들이 받아 누리는 육적인 성공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또 다 천국 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영적인 오감을 다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유대인들처럼 성공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영적인 축복까지 다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국에 다 들어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보다 훨씬 더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성공한 사람들답게 더 이상 우리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뜻을 품고 선한 행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 흘리시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오감을 사용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큰 성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 구원받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었사오니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성공한 사람답게 하나님 이 땅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